할렐루야. 미리서 우리 새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좌우소로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세뱃돈은 이따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적인 축복은 존경받는 겁니다. 가정에서 다 살고 모든 자녀손으로부터 존경받는 것, 최고의 축복이죠. 교회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 최고의 축복이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가는 얼마만큼 존경을 받는가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은 나이가 40 좀 넘었는데 온 백성들이 요셉에 대하여 크게 감복하고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요셉에 대해서 감복해야 하고 존경하고 있는지, 첫 번째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칭해옵니다. 25절 말씀이죠.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또 우리가 주께.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여, 이런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로부터, 가정에서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높은 존경을 받는 의미로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런 칭호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자신을 살렸다 이렇게 말하는 25절이죠. 계속해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그러니까 애굽이란 그 큰 나라가 요셉이란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들을 살리죠. 우리가 성경 보았잖아요, 매일같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은혜를 입고 더 요셉으로부터 은혜를 입겠다, 그런 말을 해요. 기대하는 거죠. 정말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내려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25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향해서 그의 종이 되겠다, 바로의 종이 되겠다, 그런 말을 해요. 25절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은 원래 애굽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닙니다. 출처도 모르는, 애굽의 입장에서는 출처도 모르는 곳으로부터 팔려온 이방 사람입니다. 애굽의 입장에서는. 그죠?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 출처도 모르는 키 작고 새카만 그런 잘 모르는 그 인도네시아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 또 요셉은 원래 애굽 그 나라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이 혐오하고 있는 히브리인입니다. 못 사는 소수민족. 애굽 사람은 히브리인들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 사람이었고, 요셉은 원래 귀족 출신도 아니었죠. 이전에 애굽 사람들의 노예였고 애굽에 죄를 지었던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안에는 지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분명히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의 마음의 상처가 있는 그런 버려짐을 당한, 버림받은 경험 있는 요셉이었죠. 하지만 그가 22년 후에, 애굽에 도착한 지 22년 후에는 애굽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 그는 애굽과 그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온 중동을 먹여 살리는 구원자가 되어졌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요셉은 가장 나중된 자였지만 처음 된 사람이 됐고, 가장 끄트머리 그 꼬리였던 사람이 머리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나중되었던 자를 먼저 되게 했고 꼬리 되었던 요셉을 머리 되게 했을까? 무엇이 그렇게 했죠? 요셉의 노력입니까? 요셉의 노력이 아니고, 요셉의 잘남도 아니고, 그의 부모도 아니고, 어떤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요셉 안에 있어서
요셉의 삶이 될 때 요셉은 그렇게 되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으로 바꾸시는 사람이 됐죠. 왜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위해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했을 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계속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이 속고 산 적이 많아요. 다른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상관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준비하며 가며 그래 순종하고 충성하게 갈 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총리가 되기도 하고 누구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어느 하루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이제 흔히 말하는 느낌대로 살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처럼 살 수가 있고 주어진 대로 살 수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그 작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과 상관없이, 나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자라나고 또 살아가게 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나도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요셉을 이처럼 가장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고 꼴이 된 자였던 요셉이 머리가 되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속에 있는 꿈이었고 또 한 가지 그게 반응하고 있는 요셉의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죠. 요셉의 믿음의 삶.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죠.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또 노예가 잠을 자는 창고에서 잠을 자게 되고 감옥에 그는 넣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는 혼자 되었어도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시키면 크게 할 텐데 그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은 작은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수련회 때 있었던 일, 우리 교회와 이제 다른 교회 수련회 왔던 일인데 그 말을 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딱 그림을 하나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림을. 그래서 예배드린 장면인데 자기들 예배드린 장면이에요. 앞에는 이제 찬양들이 찬양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맨 뒤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딱 그 그림을 띄워주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설교하고 있는 목사님일까요? 아니면 반주하고 찬양하고 앞에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일까요? 맨 뒤에서 뒷모습만 보이는, 얼굴도 모르는, 손 들고 예배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겨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집에서 공부하는 일,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 또 교회에서 아주 작은 일, 눈에 안 보이는 일에 철저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총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노예의 일을 형통하게 잘하니까, 또 제수가 되어서도 그 일을 제수로서 하는 일이 무슨 일일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나도 작은 일이 있어요. 그것에 형통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해몽하게 하시고 점점 22년 후에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는 줄 아세요? 네,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해요. 아주 작은 일, 아주 귀찮은 일, 소소한 일, 소박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겨주시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니
주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해야 할 것은 돈이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몸이 병든 것을 두려워하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살 날이 못 남았다, 죽으면 오는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려워해야죠? 나에게 하나님이 꿈이 없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무의미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냥 끼어서 그냥 흘러온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어떻게 사람들을 복되게 할까, 그것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은 이제 자비를 베풉니다. 선정을 행하죠. 그는 이미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큰 사람은 자비를 베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크지 못한 사람들은 자비를 베풀지 못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큰 사람들은 늘 베풀어요. 무엇을 주든지, 마음을 주든지, 좋은 말을 주든지, 축복을 하든지. 그러나 마음이 커지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주지 못해요. 늘 움켜쥐고 있는 거죠. 요셉은 이미 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이가 40세에서 44세 사이인데 나이가 얼마 안 되죠. 여기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제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다는데 44세면 아주 어린 나이죠. 근데 이미 어린 나이에 약관의 나이로 그는 최고 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베풀고 자비를 베푸고 선한 정치를 행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년 흉년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게 된 애굽 백성들에게 종자를 풀어줍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나를 비롯하여서 나의 시간과 나의 이 열정과 에너지와 나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어떤 생각조차도, 우리 지식도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시종을 주셔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일하고 먹고 누리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말씀의 시종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죠.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거부하고 이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시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셉은 또 어떻게 선정을 베풀죠? 친서민 정책을 시행합니다. 당시 다른 국가에서는 임대료가 그 도지세가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모든 땅도, 모든 가축도, 모든 곡식도 다 바로와의 7년 흉년 통해서 다 그것을 받고 곡식을 내주면서 다 바로의 것이 됐잖아요. 100%. 그리고 그들의 몸까지라도 팔았어요. 다. 온 애굽 백성들이 곡식을 받고 자기 몸을 팔았어요. 7년 흉년 동안에. 이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도지세를 20%만 해요. 5분의 1.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와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들이 먹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24절.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은 7년 가문으로 화폐가 휴지축하게 될 때 화폐를 받아들이고 곡식을 팔았죠. 7년 6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짐이 되는 모든 가축들을 받아들이고 곡식을 팔아서 그들을 살리죠. 요셉은 7년 기근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토지를 받아들이고 곡식을 팔아서 다 살게 하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소유가 있지 않을 때 5분의 1의 임대 계약을 맺으면서 땅도 주고 곡식도 주면서 온 애굽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구원자가 된 것이죠. 애굽의 구원자가 요셉이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은 백성에게 5분의 1로 징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고 본인이 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 믿습니다. 요셉은 화폐와 가축과 토지를 받고 곡식을 팔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주어서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모든 것을 주어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귀하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고맙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에게 감복한 온 애굽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종이 될 것을 선언하면서 자원합니다. 25절 읽었던 말씀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요셉의 은혜가 크지만 요셉에게 붙어 있어야 애굽 사람들이 더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느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가 가까이 있어야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막 누리며 살겠다. 그 사람들은 뭔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만이 안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을 받고 낮에 밤에 졸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양을 안고 양에게 생명주로 오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푸른 초장에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동물의 세계 보면 그 사자나 코요테나 이런 어떤 맹수들이, 독수리들이 양을 사냥할 때, 곡식을 이제 짐승 사냥할 때 목자로부터 멀어진 양들이 사냥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세상적으로 교회 가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너무 귀찮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예배에 더 참여하셔야 되고 기도 생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좀 줄이고 예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하지만 애굽에서도 제사장의 것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말합니다. 26절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말씀은 앞에도 계속 말씀되어져 반복된 말씀이죠. 세상 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민주적이어도 교회를 건들면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국가는 교회를 지켜 보호해 줘야 되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지자진 역할로 옳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여기 제사장은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애굽의 미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 7년 흉년 동안에 건들지 않고 제사장의 토지는 그대로 유지가 됐죠. 왜요? 바로 왕궁으로부터 제사장들은 녹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토지나 가축이나 화폐를 팔 필요가 없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의 공급이 지속 없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으로 공급받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또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사업터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대의 가장 유력자는 요셉이었죠. 유력자 요셉의 후광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27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는 것은 우리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이 세계 열방을 향한,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신 후에 첫 축복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너무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애굽의 8가족이 방주에서 구원받아 나왔을 때 첫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았고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똑같았는데, 오늘의 여기 있는 말씀에도 그런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땅의 티끌처럼 너희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요셉의 후광 아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광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나이가 50이 넘었고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까? 어떤 육신적인 다산은 젊은 친구들이 해야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들이 정말 주의 은혜로 더욱더 늘어가고 많아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지나고 월요일 날 저녁에 의자가 새로 교체될 거예요. 현대식 의자로. 그래서 700만 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엊그제부로 다 완결이 됐어요. 그래서 주문해 놓고 그들은 지금 명절도 못 지내고 지금 우리 교회 때문에 작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그들은 이제 배달을 해주겠다고 해요. 100개를 주문했는데 그 100개의 의자에 가득 채워지는 생육과 번성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돼요.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이 문제 있든지, 성도들이 병들었든지, 아니면 지역 상황이 어렵든지 어떤 뭔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뭐죠?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완이 찬 야곱은 애굽에 장사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실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28절에서 30절 시작.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가뭄과 흉년, 기근을 피하여 17년을 애굽에서 평안히 살았습니다. 아들을 잘 둔 덕이죠. 아들의 그 성공적인 모습은 아버지에게 안전함과 평안함을 드렸고, 형제들에게도 정말 좋은 직장을 줬고, 그의 길이 활짝 열리고 그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줬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성공적인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 때문에 흉년을 피하고 평안히 17년을 147세까지 살았죠. 하지만 야곱은 그 마지막을 육신적으로 평안했던 애굽의 장사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하나님의 은신처 조상의 묘실에 묻히게 되기를 원했죠. 그곳은 어디죠?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던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은 돈을 주고 사서, 이방인들의 돈을 주고 사서 굴을 사서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자기도 거기 묻히고 그의 아들 이삭도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그의 아들 야곱도 묻히기를 원하고 있고,
이 막벨라 굴은 헤브론인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7년 동안 거기서 통치를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여기 세워지게 되고 열왕의 묘실이 여기에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족장들과 왕들이 여기 묻히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는 어디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수완이 마칠 때 우리가 어디에 묻혀져야 할까요? 물론 육신은 땅에 묻히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묻힌 것이 아니죠. 우리 육신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의 옷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 뭐 성묘한다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모님에 대한 기일도 우리는 잊어버렸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잊어버려요. 살아계시는 동안 열심히 하고 돌아가신 때에는 천국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지도 아니하고,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얘기는 해주지만 교훈 어떻게 믿음 생활했고 성묘라는 것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도 내가 죽거든 이 평안하게 살았던 애굽에 나를 묻히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신처인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혔던, 그것도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만한 열왕의 묘실이 될 천국 같은 그곳에 나를 묻히다. 나중에 요셉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40일 동안 제를 지내고 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막벨라 굴까지 옮겨서 갑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열심히 성실히 땀 흘려 최고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안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맹세하니 야곱은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31절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우리가 쭉 보았듯이 야망의 사람이었죠. 태어나기 전 뱃속에서부터 형이 되고 싶어, 장자가 되고 싶어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리고 그는 형을 속이고 청소년 때 믿음의 장자권을 사죠.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염소털로 꾸며서 형인 것처럼 꾸며서 장자의 축복을 받죠. 야망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후에 그는 무너지고 깨어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야망의 사람이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야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은 147세 침상머리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몸부림치면서 안 죽고 싶어, 나 살려달라 그러는데 요셉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 소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처럼 우리 자녀들도 끼쳐주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147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나타났죠.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 모습은 예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이 똑같은 모습이 나와 있죠.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닌 천국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마지막 예배까지 주님 앞에 옮겨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돌아가시는 순간에 나 안 죽고 싶어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것은 흉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핸드폰도 좋고 만나는 음식도 얼마나 많고 좋은 옷도 얼마나 많은데 요즘 여행 갈 때도 많고 나는 더 살고 싶어.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우리 모두 그래도 그렇게 사시다가 어차피 가야 될 거라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이게 명제도 주일날 이런 예배 참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나중에 100년 더 사시다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예요.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예배자입니다. 일하는 자입니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일은 주어진 것만큼만 해야 돼요. 그건 노예죠, 노예. 일만 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노예. 그건 자유자가 아니에요. 예배자가 아니에요. 일을 해더라도 주신 은혜로 열심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일을 하시라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자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존경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큰 믿음의 마음의 사람이 돼서 자비도 베풀고 모든 사람들을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성공적이어서 모든 사람을 살린 것처럼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들인 나 자신이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권의 주의 은혜로 큰 사람이 되어 머리가 되고 또 처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순간에 명절을 지나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고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명절이니까 우리 국악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그 사랑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린 만족합니다. 지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린 만족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린 만족합니다. 주님 약속하셨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